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소화시키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쩌다 한 번 보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더 잘 돼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주일 설교에서는 한 번만 딱 듣고 간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주일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도 듣지만 또 삶의 현장에 가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삶의 현장에 가서 말씀을 보고 읽을 때 먹을 때 놀라운 영적인 능력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축복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서 먹어야 돼요. 씹는다는 말씀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부르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을 얻으면 이 좋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싶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뭐죠? 전도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들 돈 많이 벌어, 너희들 건강해, 그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아니래도 복사가 아니래도 집사가 아니래도 권사가 아니래도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사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전하는 사명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많이 먹다 보면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말씀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점 불같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두루마리 말씀을 너의 배 에스겔에게 성령께서 너 배에 넣으래. 내 창자에 채우라. 그럼 먹는 거죠.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에스겔이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대요. 얼마나 맛있으면 말씀이 얼마나 맛있으면 꿀 같더라. 또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는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보다도 더 달대. 말씀이 더 달대.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말씀을 너무 많이 채워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니까 그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일 먹으면 영적인 판단력이 생깁니다. 나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 말씀이 나에게 내마가 돼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 근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겠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먹다 보면 외워지지는 않지만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삶 속에서 말씀의 생각이 납니다. 평상시에는 외워도 안 외워지던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먹어서 내 배에 채워두면 어느 날 그게 나의 내마로 생각나게 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먼저 주에 강원주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러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열어졌더라.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제가 먼저도 얘기했죠. 나에게 어떠한 질병이 있을 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감기는 나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나의 팔목은 나았다. 이렇게 주님의 채찍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갑상선이면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 갑상선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가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영적인 판단력이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잡숴두면 먹어두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말씀을 해도 안 되던데 안 되면 더 하시면 되죠.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하셔야 되고 100번에서 안 되면 200번 하셔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이 책이 다 헐었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래 기도했다는 말씀은 안 써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아주 간증자시죠. 그랬을 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창자에 채워지고 배에 넣어지면 말씀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판단력이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는 도덕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많이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졌다가도 바로 회개하게 되지요. 또 말씀이 많이 나에게 임하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을 막는 악하고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나의 질병을 공격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또 나의 환경 속에 오는 어떠한 두려움, 어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올 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즐기면서 어느 수준까지 이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그 일에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억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말씀 읽으시면 익숙해져야만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은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쉬지 않고 신앙 훈련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으시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 훈련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연단이 와도 어떠한 훈련이 와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참된 예배를 통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드리는 성실성이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우리 이 1시간 드리는 예배, 저희는 1시간 드리는 예배지만 좀 큰 교회는 1시간 30분을 드리죠. 저희는 1시간을 드리는데 대체로 1시간 반 정도를 예배로 드립니다. 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준비해서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으면 얼마나 시간 낭비, 또 얼마나 허무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지방에 가신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물을 들어온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예배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쯤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뭐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오늘 볼 일이 있어, 급한 일이 있어, 오늘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청교도인들은 예배 안 드리는 자식을 물에 빠뜨려,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히 예배 드릴 때 1시간 드리는 예배 속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얼마나 엄중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지금도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을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먹고 듣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들을 아침에 눈 떠서 어머 오늘 또 주일이야? 내가 큰 교회 다녔으면 그냥 적당한 시간에 아무 때나 한번 갔다 오면 되는데 이 교회 작은 데 다니니까 오전 11시밖에 없잖아. 오늘 쉬고 싶은데 안 가기도 그렇고, 이런 예배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눈밖에 나겠죠.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이 있어요. 요새 다원주의, WCC 구원이 다 있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지금 많은 교단이 WCC에 가입된 교단이 많죠. 다원주의 구원이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있대.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WCC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모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모험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온전히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래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물도 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는 가인이 되고 나는 왜 아벨이 되지 못할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물도 드렸어요. 시간도 드렸어요. 몸도 드렸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봉사도 했어요. 근데 나의 예배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나는 헛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의로운 자라고 칭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 것이 돼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야.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되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되겠어, 기도 드린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허풍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찬양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됐을 때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호하실 때 삶 속에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형통의 축복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임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선지자들의 글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예수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속에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성령.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내 죄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졌을 때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도대체 뭐지?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안에 성전에
욕심을 버리고 깨끗해졌을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이게 믿음의 예배, 성결한 예배,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임했을 때 나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졌을 때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보면 창세기 4장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양과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양과 기름은 어떤 거죠?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내 심령을 올려드리는 예배, 깨끗한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한 시간이 주일날 드리는 그 한 시간 속에 내가 많은 잡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온전히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참된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다들 원하시죠. 우리 복받기를 원하시죠. 먼저 복받는 인생을 살고자 원하신다면 먼저 영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었을 때 너의 범사에 형통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그래서 우리가 믿음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시험 속에, 환난 속에, 연단 속에 계속 응답이 더뎌올 때,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좀 더뎌올 때 뭡니까?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자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가 응답을 빨리 아는 길이겠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말씀 읽기와 말씀 듣기와 기도하면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가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축복받는 인생에 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해지고 물건 받고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그게 그냥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복받기를 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딴 거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금 그렇다고 세상 놀러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잠 좀 덜 자야 되고 제가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식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한 장이라도 잡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단 5분이라도 30분이라도 기도를 하셔야만 이 땅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것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더 감사했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가 마중물이라고 거듭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을 나의 너무 힘든 무의 상황에 왔을 때 그냥 앉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낱낱이 고하는 기도도 있고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주님만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도 있습니다.
골반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간상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게 맞고 저게 안 맞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일일이 나열하고 나의 문제를 일일이 나열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먼저 주십니다. 나에게 평안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데 어떠할 때? 말씀을 먹을 때, 기도할 때, 근데 어떠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 복음성가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 고난은 크고 작고가 수시로 우리가 파도가 밀려올 때 작은 파도, 큰 파도, 뭐 중간 파도 계속 밀려올 때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 훈련을 받을 때 그 파도처럼 고난이 나에게 밀려올 때는 그 파도 타기를 해보면 아주 옛날에 해봤지만 그 파도 타기 하다가 낙산 해수욕장에서 물 먹었어요. 꼬꾸라져가지고. 그런데 그 파도 타기를 해볼 때 휙 하고 주부 타고 했는데 휙 하고 근데 파도가 지나가다 보는데 뒤에서 파도가 또 오더라고요. 더 큰 파도가 오죠. 그랬을 때 그 점프를 잘하면 주부 안에 있었지만 그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면 안 꼬꾸라지죠. 안 빠지죠. 근데 막 겁먹고 뒤에 또 오네 막 이러면서 겁먹으면 어떻게 되죠? 꼬꾸라지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이 오든 연단이 오든 시험이 오든 그 파도를 잘 말씀 안에서 휙 하고 타고 가면 파도는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갑니다. 이 고난과 또 연단 속의 시험 속에 뒤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축복받는 길을 막는 건 뭐냐면 사단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부 타기를 했을 때 파도 타기를 했을 때 내가 잘 타면 빠지지 않고 또 타고 뒤에서 밀려와도 또 타고 또 타면 어느 순간에는 파도가 멈춰버리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훈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그 파도 타기를 잘하고 넘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큰 꿈이 됩니다. 꿈이 돼서 실상이 돼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잘되고 잘되는 축복이 남의 것이 아니라 그 파도 타기를 잘해서 파도를 넘고 넘었을 때 그 어느 날 파도는 멈춥니다. 우리가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죠. 깜깜한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새벽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치를 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복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축복받으시고 통통하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유업, 천국의 시민권을 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 놀라운 이 땅 것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게 축복이시겠지만 하나님의 유업, 그리스도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땅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영생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